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33절 고이시오니 육거리 오염이 따심하시오.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질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아멘. 우리들이 살고 있고 보고 있는 이 온 우주 만물 우리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소, 부재, 다시 말해서 안 계시는 것이 없고 모르시는 것이 없고 못하실 일이 없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하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성경에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로 말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하나님의 양으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시편 23편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나는 그의 양이라고,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참으로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분이,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의 인생을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설사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전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찬양하는 스바냐 3장 17절에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명시하여 주시기로 하신 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 들어가게 되어졌는데, 그 모세의 눈앞에는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2세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무서워 말라. 광야길에 또 적들이 있고 온갖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전혀 그런 일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책임지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에 양은 앞에 앞장서 가는 목자의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목자가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우리 앞서 하나님이 우리 앞서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보면은 양을 잡으려고 아주 양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이러한 곰이 나타나고 때로는 사자도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사와주시는 분은 양이 사오는 게 아닙니다. 목자가 사옵니다. 명수하고 약탈하려고 목숨을 빼앗으려고 아니면은 잡아먹으려고 오는 이러한 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 사와주시는 분이 누구냐? 목자이신 하나님이 사오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목자는 양의 모든 일을 책임지십니다.
여기에서 풀을 뜯어먹고 다음에는 어디로 가야 될지, 그 다음에 어디에서 쉬게 하고 어디에서 더 좋은 목초가 있을까. 양이 병이 들어도 목자가 고쳐줍니다. 상처를 입어도 목자가 고칩니다. 뿐만 아닙니다. 털이 자라서 못 견딜 때도 양은 어떻게 못해요? 목자가 다 털을 깎아가지고 책임지고 양을 건강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목자가 책임지고 길러내는 거예요. 저기는 양이 풀을 뜯으면서 생각을 합니다. 야, 내가 여기서 풀을 뜯어먹고 다음 어디로 가야 되나? 야, 내가 여기에서 지금 공기도 좋고 장소도 좋지만 다음에 어디가 더 좋은 곳이 있을까? 전혀 생각을 안 합니다. 목자가 생각하고 목자의 마음에 양들이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 목자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앞장서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이 말씀은 너희의 보는 앞에서 길을 가시는 너희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걸어가고 있는 인생길은, 내가 걸어가는 앞으로의 인생길도 하나님이 먼저 걸어가신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앞장서셔서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우리가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저 우연이나 아니면 내 생각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앞장서서 길을 걸어가시는데, 먼저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목자 대신 나는 선한 목자라 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은 우리에게 피로써 열어놓으신 용서와 회개의 길을 우리 주님이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로 말씀에 회개로 나를 따라오라, 내가 걸어가는 길 용서의 길을 걸었으니까 회개로 따라오면 우리의 어떤 죄도 다 용서받으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회개와 용서의 길을 닦아 놓으신 거예요.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시고 모진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그러면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면서 회개로 따라오라는 거예요. 무궁한 하나님의 용서의 축복의 길이 우리 주님이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따라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의 길을,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의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누가 아무리 기가 막히고 악한 일을 하더라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도 끝 없이 우리의 용서의 축복의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용서는 끝이 없기 때문에 너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자식은 부모를, 부모는 자식을, 형제는 형제를, 또한 이웃을, 성도님들끼리도 용서로 따라오라는 거예요. 마음에 조금이라도 걸리는 사람이 있으면 용서해야 돼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용서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생각, 자기의 어떤 감정, 자기 거 다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우리 여러 성도님들, 주님의 십자가는 수치와 모욕과 고통과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이러한 정말 죄가 없으신데도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죽어가신 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주님의 십자가를 너도 짊어지라는 거예요. 이 일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 여러 성도님들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보면은
십자가의 이 진리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지만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내 인생에 어떤 불행도 고통도 염려도 질병도 설사 죽음까지도 내가 짊어지면 내 안에는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요. 주님이 짊어주시기 때문에. 십자가는 내가 짊어지는 것 같은데도 아니, 우리 내 안에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걸 짊어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을 짊어지시기 때문에 나는 그저 아멘으로 수치나 욕이나 고통이나 눈물이나 아픔이나 서로 죽음조차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짊어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내가 받아들이면 내가 짊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이 짊어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에는 우리 주님이 짊어지시기 때문에 주님이 앞장서 가신 길은 모든 일에 주님은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2장에는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우리 예수님은 개선 행렬에 앞장서 가시는 분이에요. 주님이 우리 앞장서서 가신 길은, 개선 행렬이라는 말은 전쟁하러 나가는 행렬이 아닙니다. 이기고 승리하고, 그리고 적군의 두목도 잡아 끌고 온갖 노획물을 잔뜩 뒤에 따르게 하고 그러가면 승리의 개선 행렬에 앞장서신 우리 예수님, 그리고 로마 시대의 개선 행렬이 로마 신으로 들어가면 로마 모든 시민들이 꽃을 날리고 박수를 하고 환호를 지르고 영광 속에, 그러므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참가시킨다는 거예요. 싸우는 행렬이 아니라, 이길까 질까 하는 싸움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따라오는데, 우리 앞장서 가셨는데 승리의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이김의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질고도 있고 슬픔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허물도 있고 우리는 죄악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내가 아멘으로 내 자신을 고백하고 나아가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그러므로 성경에는 기록하기를, 이사야 53장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징계를 받고 때로는 우리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아니면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잘못 행하고, 때로는 고통과 괴로움과 눈물과 모든 것이 있더라도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모든 것을 내 안에 계시는 우리의 목자신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불행과 고통과 죽음조차도 주님이 담당하신다는 거예요. 그 받아들이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신앙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나의 앞장서 가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시고 주님과 싸워 이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예수님으로 모든 에 대하여 캄캄한 어둠의 길을지라도 주님의 십자가로 찬양하고 걸어가는 백성들에는 내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대신 짊어지시고 승리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삶에서 모습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그 진리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십자가를 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쉴 곳을 찾으시고, 그는 우리 앞서 행하시며 우리의 쉴 곳을 찾으시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은 하나님이 찾아놓으신 쉴 곳이에요. 하나님이 찾아놓으신 것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놓으신 것을 우리가 지금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편 16편 6절로는 내게 줄로 지어진 구역, 나의 삶의 현장은 아름다운 곳이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우리가 살아가는 내 삶의 현장이 너무나도 아름답고도 실로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어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시고 지난날에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주셔서 줄로 지어주신 우리의 삶의 현장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거룩하신 뜻이 기뻐하고 주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삶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오늘의 삶을, 나의 현실의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살고 있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은 감사의 깊이는 곧 행복의 깊이이라. 간시아노 헛가사와 요로꼬비 시아와세노 헛가사 데아르다. 깜깜한 밤에 한 자루에 촛불이 있습니다. 내 삶이 깜깜한데도 같은데도 촛불이 있어요. 그것을 들고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는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그에게 별빛을 주신다는 거예요. 깜깜한 인생의 밤중에서도 내 인생에 어딘가 감사할 걸 하나 찾아서 감사합니다 하면 이 사람은 별빛을 주신다는 거예요. 별빛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은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대하여 감사하는 사람은 찬란한 햇빛을 주시고, 찬란한 햇빛에 대하여 감사하는 사람은 천국의 영원한 햇빛도 필요 없는 영광의 천국의 빛으로 그의 인생을 환하게 비추시기 때문에 감사는 감사하면서 깊어지고, 감사하면서 넓어지고, 감사하면서 또 깊어지고, 감사하면서 또 넓어지고, 감사는 적은 일에부터 감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오늘 아침 얼마나 상쾌한 아침입니까? 일본의 하늘 맑기로 정말 괜찮은 하늘이잖아요. 중국의 시커먼 하늘에 몇십억을 준다 해도 저는 못 가겠어요. 이 공기, 시원한 공기가 얼마나 좋은데요. 여러분들 마음에 한국에도 만만치 않은 공기 오염이 많은데 하겠습니다만은 한국은 막 빼놓고요. 이 시원한 주여 감사합니다. 상쾌한 공기를 숨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하는 사람은 또 다른 감사를 주셔요. 거기에서 또 감사하는 사람은 또 다른 감사를 주셔요. 감사는 하면 할수록 감사가 풍요해져요. 마침내는 하늘의 축복 속에서 내 인생이 환하게 되어지는 게 감사의 삶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가 줄로 지으신 구역이기 때문에. 사탄은 어두운 거 보라, 못난 거 보라, 고통스러운 거 보라, 부정적으로 이래야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함으로, 우리 배동열 보고도 감사하는 거예요. 저렇게 시끄럽게 해도. 예배 시간에 뭐 할 말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그런 거예요. 감사하면서 감사하는 사람, 감사가 하나 하면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10개가 되어지고, 10개가 10,000개가 되어지고, 온 세상에 환한 천국의 빛으로 빛을 발하는 것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로 지으신 구역이. 사탄은 불평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우찌무라 간조 선생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사는 사람은 그의 인생의 여러 가지 사업의 실패 아니라는 거예요. 질병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 아래 살아가는 사람은 그 마음에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감사가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침에 일어나면 얼마나 하나님 화창한 날을 주시고, 비가 오면 따뜻한 방이 있고, 여름에는 또 여름대로 시원한 것이 있고, 냉장고 문 열면 모든 게 감사가 그냥 가득 찼는데, 하나님의 저주 아래 사는 사람들은 누구냐?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들어가도 감사요, 나가도 감사요. 그러면 감사의 깊이가 행복의 깊이요, 감사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이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인생길을 걸어가는 그 신앙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줄로 지어주신 나의 삶의 구역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천국의 빛으로 화창하게 살아가는 이러한 지혜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앞장서서 걸어가신 길은 요한복음 14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이 세상이 무슨 일이다 아무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먼저 가니까, 하늘의 영광스러운 처소를 예비하고 하면은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세상에서도 우리 앞장서서 행하신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 천국으로 그곳에 우리 있을 곳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영접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12장에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끌려 가서 인간 세상의 말로는 표현이 안 되고, 인간 세상의 말로서는 어떻게 말할 수 없는 천국이 우리 바로 눈앞에 있어요. 주님이 거기에 먼저 가 계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를 위하여 영원 천국을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도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그 영광스러운 천국을 주님이 앞장서 가셔서 우리 있을 것을 다 예비해 놓으셨는데, 사도 바울은 그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은 사람의 입으로나 사람의 말로는 표현이 불가능한 영광의 세계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주님이 우리 앞장서 행하시고 우리 앞에는 또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이런 믿음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래를 주시잖아요. 인생길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또한 계속해서 하는 말씀이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밤에도 낮에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셔요. 거기는 광야지대라서 밤이 되면은 몹시 춥습니다. 뜨거운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시고, 낮에는 또 유달리 덥습니다마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덮어주시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 앞서 가시면서 주님이 확인해 보시고 다 살펴보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장서서 걸어가신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지만은 오늘날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송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셔요. 이 예배의 시간에는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어서 그 말씀을 따라 우리를 살게 하시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내 인생길을 인도하고 계시고 내가 살아가는 이곳은 하나님이 먼저 찾아놓으시고 확인해 놓으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주님이 지시하신 세상을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것도 두려운 것이 없어요. 인도 초기 선교사로 활동하던 스코트 선교사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는 새로운 선교 지역을 찾아 나섰다가 아주 개성이 특별한 이러한 호전적인 원주민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선교사를 붙잡았습니다. 자기들하고 피부 색깔도 달라요. 허옇게 생긴 게 이게 악마 같아요. 세상에 이 말이 사람 얼굴 색깔이 왜 저러노? 창을 들어서 그 스코트 선교사를 찌르려고 심장을 향해 창을 겨누었는데 그 선교사는 그 지역의 언어를 미리 공부해 놓았기 때문에 잠깐만 기다려 달라고, 그러냐 바이올린을 꺼냈어. 찬송가 36장을 불렀어요. 원주민의 그 언어로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드려 만유의 주 3세, 금멸류관을 드려서 만유의 주 찬양. 주에서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내기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기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세상 사람들 그 거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바이올린을 켜면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바이올린은 여기에 턱이 끼기 때문에 이 선교사가 어떻게 찬양을 그렇게 잘 불렀을까 싶습니다만은, 그러나 찬양을 불렀어요. 3절을 다 부르는데도 자기 몸에 창이 찔리는 것을 못 느꼈어요. 눈을 떠보니까요, 그 찬양 속에 원주민들이 눈물이 눈에 가득해가지고 당신이 부르는 그 높은 이름, 그분이 누구냐고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스코트 선교사는 여러 해 동안 그들과 살면서 원주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였고,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으로 그 원주민들을 살려내었습니다.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것을 찾으시고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의 기둥으로 너희 행할 길을 지시하신 분이신데, 그러므로 신명기 1장에 이 말씀에 기록하기를 그들을 우리 앞에 닥쳐오는 어떤 일도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하신 것처럼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양들 앞에 곰이 나타나고 사자가 나타나고 맹수가 나타나도 양은 싸우질 않습니다. 싸우는 것은 목자가 싸워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과 괴로움이 설사 죽음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분, 나를 위하여 이겨주신 분, 내 앞서 걸으시면서 내 인생길을 다 확인해 놓으신 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러한 사람들,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품에 안으시고 여기까지 너희를 인도하셨느니라.
양을 품에 안는 목자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우리 인생길을 우리는 걸어갑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앞장서 가시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로 지어주신 구역이에요.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주위를 살펴보고 온 것을 다 보면서 감사로 살아가는 이러한 백성들, 정말 우리는 승리의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를 노래를 주셨고 말씀을 주시는 너무나도 복되고 보배로운 시간입니다. 스고도 선교사가 불렀던 찬송가 36장,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하나님 우리의 찬송 중에 거하시고요.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내 삶의 어떤 것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그 모든 것을 짊어지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 짊어지세요.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모든 것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느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 담당시키셨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송가 36장 우리 한번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